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는 대체 이런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교회적으로도 큰 위기고 개인적으로도 정말 어려운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됐었을 때,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집니다. 오늘 여기 12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0장, 11장을 이어서 오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도 베드로 사도를 비롯하여서 사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을 받으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러한 예수님의 복음이 사방팔방으로 전파되어지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도리어 큰 위기와 핍박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요. 참고적으로 신약 성경에 헤롯이란 이름이 이렇게 종종 나옵니다. 그죠? 네, 헤롯 왕이죠. 근데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은 예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실 때 그때부터 헤롯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까지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헤롯이 오래 산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헤롯이라고 이름을 하고는 있지만 그 사람들은 세 사람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에 그걸 막으려고 유아학살했던, 동방박사의 소식을 듣고 아이들 죽이려 했던 그 헤롯 아시죠? 그 헤롯입니다.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갈릴리에서 분봉왕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그 헤롯, 예수님께서 여우다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 헤롯,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때의 그 헤롯, 그게 바로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이 헤롯은 또 다른 헤롯입니다. 헤롯 대왕의 이제는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헤롯입니다. 더 뒤에 가면서 거기에 또 헤롯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 이 아그리파 2세.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어쨌든 헤롯이라고 하는 이 헤롯 왕가의 왕들이 우리 성경에서는 헤롯 이렇게 돼 있지만은 그 헤롯이 몇 명이다? 3명이다. 이거는 참고적으로 알고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세 번째 헤롯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헤롯인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이 손을 들어서 드디어 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손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결단을 했고 그것을 시행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 사도 야고보를 잡아다가 참수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 참수를 딱 해보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국민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핍박하니까. 그러니까 좋다, 됐다 이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격인 누구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이제 잡아다가 이 사도 야고보를 죽이듯이 죽이려고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때가 무교절 기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교절은 이제 유월절 다음이 무교절이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실 때도 언제였습니까? 유월절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잡아다가 죽임을 당할 이때도 지금 유월절입니다. 근데 4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베드로를 잡아다가 유월절이 지난 후에
백성들 중에서 이제 잡아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딱 해서 베드로가 잡혀서 옥에 갇힌 것입니다. 참으로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에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어려울 때 성도가, 교회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이 문제가 너무 커서 그 문제에 주눅이 들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니고 사람들을 만나고 풀어보려고 하다가 정작 기도는 소홀히 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부족한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종종 있을 것입니다. 정작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하나님 앞에 본격적으로 이 성도들처럼 간절히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려고 그 시간을 마련하고 장소를 마련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려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그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는지. 또 굳이 내가 기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거 부질없는 짓 아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도리어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런데 백방으로 뛰어다니는 것에 비해서 마치 두 손 두 발 다 넣어버리고 패배자식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작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무수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주의 백성들의 교회가 기도는 뒷전으로 혹은 기도를 그냥 무가치한 것으로 그렇게 뒤로 밀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라고 하는 것은 기적의 종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 외에는 기적이 나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셔서 풀어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 없이는 안 된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었다면 진짜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천사를 통해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천사를 통해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잡혀 꼼짝없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이 베드로,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꽉 쳐갖고 깨닫게 일어나게 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해가지고 이 천사가 이 옥문을 다 열게 해가지고 이 베드로를 밖에까지 다 이끌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는 아직까지 정신이 몽롱해가지고 이게 지금 기도 응답인지도 모르고 이게 지금 천사가 지금 나를 실제로 인도했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환상인가 하여 아직까지 이게 환상인가 하여서 그렇게 몽롱한 상태로 천사에게 이끌림을 받게 되는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베드로를 구출했다 했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말은 원어로는 앙겔로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천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날개 달린 그런 천사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천사, 그런 영적 존재인 천사만 앙겔로스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고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이 천사의 단어는 사신, 사자, 전달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앙겔로스,
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라고 할 때도 이 안겔로스 천사를 씁니다. 그래서 사자나 천사나 같은 말입니다. 실제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이죠. 그러니까 이 안겔로스는 사자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그것을 그렇다면 실제로 날개 달린 영적인 존재인 천사일 수도 있고, 지금 이 베드로를 도와준 사람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사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인도함을 받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기도했을 때에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에게 응답하셔서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특별히 그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가 아니라 만약에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그렇게 인도해낼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은 그러한 사자,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베드로를 인도한 것이라고 본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기도하면 마치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고레스라고 하는 이방왕을 통하여서도 유다 나라를 구원시키고 독립시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이끌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처럼 사용하시는 도움의 손길로 쓰는 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사람인 내가 도리어 쓰임을 받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나는 내 고통과 내 문제로 인하여서 그저 하나님의 그러한 도우심이 그렇게 있기를, 천사를 통해서 응답되기를 그렇게 바라면서 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었는데,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내 이 고통을 가지고 나보다 더 아파하는 사람들을 돕는 데에 나를 천사처럼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리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알아라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그런 아름다우신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자발적으로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은 히브리서의 기록과 같이 그분은 친히 우리들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연약함을 체휼하시면서 스스로 그 모든 고통들을 감내하시며 고통당하는 우리들과 함께 그 고통을 처하시며, 아니 우리의 모든 고통을 자기가 다 쌓아나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너무 좋으신 구원자라고, 너무 사랑하시는 그런 구세주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한 아들로 일컬음을 받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혹시 영광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더 도와줄 수 있는 천사로, 사자로 혹시 쓰시려고 하시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는 우리를 영광과 은혜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도 하지만 도리어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내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천사처럼 쓰임을 받는 도구로도 나아가시는 저와 이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지막으로 따라하겠습니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놀라게 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극심한 가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비가 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에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가지고 밖에 우르릉쾅쾅 비가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기뻐하면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하면서 있는데 집에를 돌아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우산을 아무도 안 갖고 와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사도행전 12장의 본문이 딱 그 꼴짝 아니겠습니까? 참 웃기에는 참 씁쓸한 그런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투옥되어져서 죽게 되어졌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살려달라고. 베드로 살려달라고. 그래 간절히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살려서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거기에 베드로가 와서 문을 쿵쿵쿵쿵 두드리고 있는데 그곳에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이제 그 소리를 듣고 문 열러 갔다가 베드로 목소리인 거예요. 베드로가 밖에 섰다가 그러니까 야 미쳤다. 이 미쳤나? 저가 지금 무슨 기도하고 있는데요? 베드로 지금 빨리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베드로 왔다고 하니까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참말이다 진짜라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아니고 뭐다? 그의 천사다 이래 얘기를.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가? 성격이 어떻습니까? 급하잖아요. 못 참고 밖에서 막 문을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문소리가 밖에 진짜 누구? 그래 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로 누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에 뭡니까? 예, 그때서야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16절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불순종의 대가가 우리 상상 이상에 뛰어넘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순종할 때 더 큰 놀라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는 요 정도 복을 받을 줄 아는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천국의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깜짝 놀라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나이 89세가 될 때까지 아를 못 낳았잖아요. 그렇게 아들 하나 낳고 싶어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89세쯤 됐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에게 그리고 사라에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내년 이맘때쯤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가 엎드려 있다가 어떻게 한 겁니까? 방정맞게 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말씀하시는데 웃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제로 1년 후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창세기 18장, 21장 6절과 7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자기 생각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는다니까 자기 입장으로 보니까 자기가 지금 89세 아닙니까? 할머니 중에 상할머니 아니겠습니까? 여기 혹시 89세 있으십니까?
아들을 낳는다 그러는 거라. 89세 보고. 지금도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의학기술이 발달해갖고 지금도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쌩쌩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때도 89세 할머니 보고 아를 낳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웃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이때는 당연한 거죠. 이거는 당연히 아니고 먼저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자기 입장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위대한 말씀이 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자기 입장에서 보니까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들을 내려주셔도 그냥 웃어버려. 믿을 수 없어서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상황을 보니까, 내 환경을 보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감당을 할 수가 없고 이 축복의 내용을 감당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웃음이 올바른 웃음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비웃음입니다. 진짜 웃음이 되지 못한 비웃음입니다. 이것은 진짜로 행복한 웃음이 되지 못한 낙심과 낙담의 웃음에 헛웃음에 불과한 웃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사라와 같이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고 비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봤을 때, 우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사라와 같이 암만 하나님께서 복으로 말씀해 주셔도 그것을 믿을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이 사라의 헛웃음을, 이 웃음 아닌 웃음을 완전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는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는 웃었습니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라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라를 그렇게 놀랍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놀랍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도 믿지 못했어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했습니다. 이 수제자도 자기가 지금 죽을 위기에 감방에 갇혀서 이제 죽기만을 그렇게 초제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천사가 깨어서 나올 때 이게 환상인가? 천사가 지금 자기를 지금 실제로 데리고 나오는데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으니 기도한다고 모인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있던 성도들이 어떻겠습니까? 기도는 하긴 했는데, 우리 기도하자 해갖고 모이긴 모이는데 그 믿음이 어줍지 않은 믿음, 참 부족합니다.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현으로 겨자씨 같습니다.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겨자씨 같은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하나님께 손을 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이 비록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작은 이 겨자씨 같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를 놀라게 만들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즉 우리 인생에, 우리 교회에 크나큰 절체절명의 위기가 닥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첫 번째로 어떻게 했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천사를 통해서 놀랍도록 응답해 주셨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베드로를 풀려나게 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도록 우리를 놀라게 해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적은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믿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 분, 이 사라의 헛웃음을 진짜 배기 웃음, 진정한 인생의 행복으로 나간 그 웃음으로 놀랍게 변화시키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 때 천사를 통해 응답하시되 놀랍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기도는 응답되고 놀랍도록 이루어진다.